저희가 지금 이제 그 즉시 발효된 복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발휘가 돼서 원시복음이라는 게, 원복음이라는 게 등장하며,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계보로 표현해요. 계보로. 그러니까 이제 신라건 이후에 갑자기 족보가 두 개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가인의 족보, 두 번째가 이제 그 누구의 족보? 아담의 족보. 사실은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가인이 표현되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가인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담의 족보, 아담의 다음인 셋이죠, 사실은. 셋에 의해서 흘러가는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족보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먼저 보시죠.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거기 노란 표시로 사람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주목해 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같이 읽어보죠.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굉장히 짧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사이에 한쪽의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합니다. 근데 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담의 족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탈한 족보. 그래서 가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말 하나 있죠. 에덴의 동쪽.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에덴의 동쪽. 같은 의미입니다. 에덴의 동쪽. 죄를 지은 존재들이 가는 방향을 에덴의 동쪽이라 그래요.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 제임스 딘이 했던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 역사에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그 행렬에 대해서, 동쪽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역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행이란. 하나님의 뜻에. 어쨌든 여기에 에덴의 동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물, 가인의 자식이죠. 에녹입니다. 에녹. 가인이 에녹을 낳은 다음에 에녹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뭘까요? 성을 물려줍니다. 성. 네, 가인은 아들 에녹에게 성을 물려줬습니다. 성을. 그리고 이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무야엘, 무드사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라멕이 등장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제 이 족보를 설명하는 뒤에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 족보를 다르게 설명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족보가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은 너무 멀리 갔는데, 네. 멀리, 됐습니다. 그대로 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프로차트로 그려봤습니다. 가인으로 출발해서 에덴의 쪽으로 갔고, 에녹과 라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이름이, 가인은 에덴 동쪽이었는데, 아담은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란 인물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흘러가요. 이게 한쪽은 6대고 한쪽은 9대예요. 그 길이 자체가 차이가 나요. 이게 대수의 차이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족보의 풍성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 죄인에 이탈한 족보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풍성함이 부족하게 표현됐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셋으로 이어지고 에노스로 연결되고 에녹과 라멕으로 해서 셈, 함, 야벳,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풍성하게 표현이 돼요. 풍성하게. 근데 이제 둘의 종착역은 똑같아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더라 라는 거죠. 아담의 계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에노스,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때 에노스는 아담 말했을 때 사람하고 좀 달라요. 타락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에노스란 말의 뜻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가인의 집안은 성을 이루고 뭐 권력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지만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에노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부족함. 그래서 에노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등장해요, 성경에. 에녹, 뜻이 전투자란 뜻인데, 가인은 에녹에게 성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야레덱의 에녹은 뭘 물려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는 무언가를 물려줘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 속한 에녹이 그래서 중요한데,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승천하는 일이 벌어져요. 승천하는 일이. 그러니까 가인의 자식 에녹은 성을 물려받았는데 야렛의 그 아담의 후손인 에녹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라로 옮겨갔다는 얘기고 비교가 돼요, 서로.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라멕, 이게 이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에 그 동명이인이 나오는 건데 에녹을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라멕을 비교해 보면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강한 자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가인 족보의 라멕은 앞에서 제가 설명 들었던 것처럼 되게 폭군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이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니. 이 말이 굉장히 파괴적인 말인데요. 라멕이 아내가 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아내를 둘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들여다보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에 의해서. 남들은 1대1 결혼을, 남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의 창궐과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보시면 내가 어떤 소년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 근데 상처를 받은 찰과상이란 뜻인데요. 찰과상을 자기가 입었고 돌려준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소년이라는 건 젊은이를 말하는데 그 젊은이가 미숙하든 뭐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해서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 가인처럼 이렇게 벌벌 떨면서 숨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아내들한테 그걸 얘기해서 좀 위력적인 분위기 만들어내더니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원래 가인이 벌벌 살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해서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죠. 그러면서 경고를 거기다 얹으셨어요. 가인을 해하면 벌이 7배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경고를 주셨는데 라멕은 본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인은 7배라면 자기는 77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능멸하는 존재인 거예요. 라멕이요. 근데 아이고 넘어갔네요. 근데 그 아담의 족보의 라멕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멕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돼요. 맞나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길러내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걸 만들냐면 나중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어떤 뭐 이렇게 연결,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때에 와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을 유일하게 어느 족보가 통과하냐면 아담의 족보가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원복음 이후에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에 의해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노아에까지 이르게 에녹과 라멕을 거쳐서 노아에까지 이르게 되고, 노아를 넘어서서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구속의 계보입니다. 구속의 계보. 노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노아부터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해서. 참 이게 읽을수록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세상은 전부 다 악하게 흘러가는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성경 본문 창세기 6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묵묵 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떠난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신자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메시지를 읽는 재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노아는 달랐다 이 정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미숙하게 읽는 분이 있다면 읽을 때는 개역개정판 읽지 마시고요, 새 번역 읽지 마시고 메시지 번역 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노아의 계보는 다시 뚝뚝뚝 시간을 흘러 내려가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갑자기 그 세대를 많이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으로 툭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믿음의 족보에 의한 구속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믿은 거 아니죠. 되게 미숙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비가 되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서 또 툭 지나가가지고 모세로 이어집니다. 성경은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부모들이 지켜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커서 부모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컸을 때, 소리가 컸을 때 자그마한 주, 그게 결국 이제 갈대 상자인데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그 이집트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누가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의 딸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던 누이가 이를 키울 유모가 있다고 소개해서 결국 누가 키우냐면 모세의 엄마가 키우죠. 예. 정말 일어나기 힘든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세는 부모의 키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이 태어났는데 물에 건진받아서 부모에서 키움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세가 되고 난 다음 40세가 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리고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예. 그리고 80세 되는 어느 날 가시던 뿔이 불 붙은 장면을 보고 너무 기해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구속의 족보를요, 이게. 그리고 성경은 여러 세대의 자세한 내용들을 쭉 씁니다. 선지서까지 쭉. 그런데 이제 그거의 핵심을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다음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표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가져가냐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원복음을 통한 선제적인 구원의 이후 그 다음에는 구속을 전부 족보에 이어짐으로 구속의 계보로 쭉 설명해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속을 받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스라엘은 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혈통적이기 때문이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통으로 따지면 그 사람 말고도 있어요. 혈통 안에는 다들. 근데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구속의 사유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성경이 분명하게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까지 그 시대의 사람으로 따지면 실패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는 9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살면서 50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 아들 모두 다 500세 이후에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고 의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다른 사람들로 따지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자식 없는 상태로 미래 없이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노아는 실패자일 때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받은 소명을 자식을 낳아서 완료하죠. 이게. 아브라함도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의 아이를 못 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는 상당히 그 수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엄청난데요. 노아 때는 900세 정도 살았다면 아브라함 때는 150세밖에 못 살았어요. 차이가 750년이 나요. 그래서 수명이 확 줄어들었는데 150년 사는 인생 속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또한 자기네 고향에서 살 수가 없고 자기의 식구들과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으로 혼자 뛰어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 진짜 아들은 이삭이 되는데 이 과정들을 겪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완전한 실패자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모세는요. 도망자예요. 물에서 건져 살려서 왕궁의 자식으로 컸지만 40대 때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밝혀질까 봐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광야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의 집에서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또한 그도요 도망자고 실패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80세까지 살았던 거죠. 이게.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들을 모세를 통해서 겪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권리포기라는 걸 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냈는지 자세히 볼 건데 하나님의 설득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모세의 노력과 수고로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와 있던 사유가 뭐냐? 통일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 시대를 호령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게 사는 영역에 속해 있었던 실패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보를 세울 때, 믿음의 계보를 세울 때 그런 식의 접근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 신명기 7장 7절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를 통해서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족보 아래에 있지만 명확한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실패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로 구원의 족보가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달라져요. 왜냐면 그 안에는 왕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계보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의 명확한 건 뭐냐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의 일들을. 이걸 좀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율배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이죠. 구속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구원의 계보의 족보가 완성되고 이제는 이제 혈통이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어떻게 넘어갑니까? 믿음.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모든 게 구별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구속의 완성. 우리나라가 참 이게 서글픈 것 중에 하나는 참 아쉬운 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건 너무 좋은데, 처음에 좀 단추를 잘 꼈으면 좋을 법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미식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유럽식으로 독일이나 뭐 화란이나 이런 식의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좀 더 우리가 공공적인 기독교, 시민성이 있는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북미식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물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세상을 위한 하나님, 우주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구속을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받은 구속은요, 의외로 축소됐어요. 개인 구원으로.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했어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뉴비긴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의 기적을 산물로 만들어 마치 온 우주의 구원 드라마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로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말한다. 이게 우리에게 이어진 구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개인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구원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구원이 동시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월이 흘러고서 2000년 다 지나서 우리나라에 1900년대 그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1800년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가장 아쉬움은 미국식으로 전해진 게 제일 큰 아쉬움이에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복음이 전해졌으면 아마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개인 구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설명해 보면 회개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 너희는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이게요.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온 거냐?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처음에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어간 건가요? 예. 이제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의 권능으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져야지만 우리 구원이 내가 구원받아서 나만 영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도 맞는 말이지만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 더 앞서는 말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그래서 지금 누리는 것이고 그 누림은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야지 우리한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잖아요. 이렇게 송기철 장로, 이런 분들,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 그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의 역할들을 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주 일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매하게 권능이 임했다고 설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권능을 가지고 장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거 반대해요.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권능은 물질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야 돼요. 일어난 것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증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 누가 병이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으로 확인돼야 돼요. 이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6번 나오는데 천국은 뭐뭐와 같다. 비유죠. 전부 다. 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3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 예. 다시 2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뭐뭐와 같다가 6번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가 3번 나옵니다. 총 성경을 따지면 9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렇게 비유들이 등장을 해요. 비유들이. 그러니까 그 비유가 뭘 보여주냐면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를 보여줘요.
그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 9번의 비유를 통해서 9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뭐 9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이 부분을 마이클 고힌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가라지 비유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복음에 씨 뿌림으로써 도래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미래의 곡식에서 가라지를 골라낼 것이다. 겨자 씨와 누룩 비유는 현재 하나님 나라는 작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미래에는 너무 크고 훌륭해져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물 비유는 현재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이지만 미래에는 대규모의 선별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근데 이 설명이 갖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못 느끼겠죠. 그리고 죽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말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처음 열매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됐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완전히 속량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속인 거죠, 이게.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즉각 완성하지 않았고 시작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즉각 완성으로 가지 않고 시작하시고 밀어놓은 형태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왔지만 아직은 완결되지 않은, 완결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한테 온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펼침, 완성돼서 진짜 완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 구원을 펼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해야 될 일, 자기에게 완성된 구원을 펼쳐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믿었으면요, 모두가 보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관계, 일터, 교회 다 그런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삶이 그런 거죠, 이게. 그 밑에 말씀들은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축복과 저주권을 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할 거라는 뜻이에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의 죄를 사해요. 그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명백한 거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고 사하려고 노력한다면 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을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복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축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악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에게 복이 돌아가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삶.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불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의 변화를 유도하는 삶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매개체가 돼야 되냐면 그들이 복받게 하는 데에 매개체가 돼야 돼요. 완성된 구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느냐? 구원을 펼치기 위한 거예요. 모두가 복을 받도록. 구원의 메시지는 넘어가죠. 혼선. 이게 혼선. 아까 금방 말씀드린 혼선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축복권, 우리한테 저주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우리는 그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할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들이 복받도록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성도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둘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함의 목적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1장 3절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고요. 네 번째,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영적인 깊이를 갖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깊이. 이게 이제 개인 구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백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사를 넘어서 그분의 뜻을 듣는, 순종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깊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1, 2부 때 설교 들었을 때 제5의 길이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 다섯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교회란 말도 좋은데요.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일구어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너무 졸린 시간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잠깐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짧게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조는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1, 2,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고 말씀에 의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에 의해서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부조화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부조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피조물의 부조화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피조물 사이의 부조화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상태에 세상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망가지게 하는 죄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죄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이 오히려 전지전능한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즉각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신락원 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락원 시키고 난 다음에 구원의 바로 발휘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들을 걷습니다. 처음에 원시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은요.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한 족보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인데 그 존재인 에노스가 하나님을 되찾아 나가는 작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 안에 에녹과 라멕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와서 그들이 홍수심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족보로 이어지지 않고 띄엄띄엄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받게 된 건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반열의 끝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 기다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펼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따라 더 많은 구원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간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던 저주를 하던 상관없이 모두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펼쳐야 되느냐? 예수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갖는 일, 개인 구원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깊이 있는 존재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속함으로, 공동체에 속함으로 구원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짧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